힘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우리 먼 친척 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멀쩡했는데 이 도박에 빠졌어요. 이 도박에 빠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도박이 그래요. 처음에는 속된 말로 다 땁니다. 근데 나중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워지니까 주식을 팔고 그다음에 처가댁 돈을 다 빌리고 그다음에 본가댁 돈을 다 빌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되니까 애가 말썽을 피워가지고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빠를 불렀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한테 또 돈을 빌려. 그래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거예요. 이렇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식도 다 팔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지금 어디 갔냐면 우리 장로님 사는데 저 강원랜드에서 거기서 청소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죄악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저 죄악인지 지금 자기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돈을 빌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는 그 채권자한테 죽이고 그 돈 뺏어가지고 도박하고 쓴다니까. 그래서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았어요. 죄는 여러분들 암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암은 자각이 없어. 아프질 않아. 이미 알았을 때 늦어요. 죄악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자각이 없고 그다음에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이 미움을 가지니까 막 이 세계가 몸살을 앓는 거예요. 저번 때는요. 이다음에 진짜 이거 있잖아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 이거야. 근데 이 중에서 한 90%가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면은 우리 교회는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인데 우리 교회에 한 사람만 의롭고 나머지 사람 다 죄악된 길로 가면은 내 의롭게 사는 내가 죄인이 된다니까요. 노아 당시에 그렇다니까.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행하고 그 말씀 따라가는데 온 세상이 다 제가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참 힘드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힘드시지 않을 것 같죠? 하나님 진짜 힘드십니다. 하나님 왜 힘드시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저 요즘 머릿속에 너무 막 신기한 것이 뭐냐면 사람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이제 저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아픈 게 있잖아요. 눈도 아프고 귀도 다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게 지금 제 얼굴 속에 있는 게 얼굴에 다 가짜가 많아요. 이 안경도 내 눈이 아니고 귀 보청기도 그렇고 임플란트도 그렇고 또 뭐죠? 하여튼 다 이런 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난 제일 신기하신 게 뭐냐면 살갗 있잖아요. 살갗. 이게 왜 살갗이 이런 색이고 여기 있어가지고 그 안에 혈관이 다 들어가 있고 이 혈관이 이렇게 쭉 퍼져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몸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고 눈썹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 손도 어떻게 5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또 손목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이거 얘기하자면 3박 4일 해도 못 잘라. 진짜 1년 내내 해도 못 자르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다른 데로 갔어. 그래서 노아 당시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죠? 그런데 노아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갔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하나님은 힘드시지만은 또 강하셔요.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진짜 다 쓸어버리겠다 해서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다 쓸어버려. 이것을 관여라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이 대한 것도 이게 하나 진노를 쌓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비상계엄 1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입어서 진짜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어요. 막 세계 사람들이 막 지금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도 죄악으로 음란으로 무당으로 미신으로 가버리면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이 쳐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치는 거예요. 노아 당시에 다 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롯이 간 소돔은요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죄악인지 하나님이 그냥 유황불로 다 쓸어버렸다니까요. 저 이거 얘기하면 한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가 그랬다니까요.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는요 2000년 계속되는답니다. 세계에서 2000년 계속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로마는 원래 그냥 로마, 이것을 나중에 동로마가 있기 때문에 서로마로 하는데 서로마가 1000년입니다. 그리고 동로마도 1000년이야. 서로마 동로마 합치면 저 고개를 드시고요. 절 보세요. 그 2000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번영했던 때가 언제냐면 로마서가 쓰여질 때 AD 1세기라고 그래요. AD 1세기의 중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는 이름이 무지무지 길어. 그래서 줄여서 그냥 네로 황제라고 하는데 이 네로 황제 때에는 이 로마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세계 최강국이지만 세계 최죄악의 나라예요. 세계 최고로 막 곳곳에 영아 시체들이 뒹굴고 음란하고 죄악하고 우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사치스러운 것이 뭐냐면 로마 제국 수도 로마예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갈 때에 성도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죄악으로 물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이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드린 것처럼 AD 58년경에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에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되니까 급히 펴서 베베 집사에게 이렇게 큰 배를 실어가지고 로마에 간 게 로마서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모습을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죄악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죄악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과 우산과 죄악으로 가면은 이거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를 볼게요. 교재를 보는데 첫째로는 뭐냐? 우상. 자, 여러분 지금 교재 받으셨죠? 네. 하나님의 진노 첫 번째가 반가루가 우상입니다.
어떤 우상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제가 어떤 학생한테 이것 좀 해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부셔버리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때 진짜 제가 열받더라고요. 열받아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이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습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고 사람을 축복을 해줬는데 이게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었다니까요. 우상을 만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진짜 많은 것을 했지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씩만 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10장 14절. 조그맣게 글씨가 작은데 예레미야 10장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씌웠고 국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도다 은장이마다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가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야,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거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저 푸른 바다와 넓은 들과 하늘 산천 초목과 별과 다 사람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세상 어떤 신이 말씀을 주신 신이냐. 말씀을 이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떤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 있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우상.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상이 어디 있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상을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세 가지로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 우상은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만은 우상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이 수리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기계도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이 가지고 내가 만든 것에다 절한다니까. 내가 만든 것. 그래서 이건 두 번째는 거짓이 헛된 것이야. 그 다음에 참 너무너무 조급했는데 이 안에 생기가 없어. 이 우상이 무슨 생기가 있어요. 생기가 없다면 거기다가 우상초라는 거예요. 우상초.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부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저 밑에 있어. 그 중에서 모세를 딱 불러. 모세야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40야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 밑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다니까. 금송아지 우상. 자, 우상을 만들다라고 표현했죠.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이 진짜 그 나쁜 사람입니다. 좀 표현하지만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라라고 그래가지고 건져냈는데 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데 대장이 됐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이게 금송아지라고 우상이라고 만듭시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모세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야 될 신이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야, 이 금송아지 우상에 절하고 우리 이분이 이 신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낼 신이다. 그때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야, 내 말 들어? 네. 저기 있는 놈들은 내 백성 아니야. 네 백성이야. 네 백성이야. 너 내려가.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가서 여호수아랑 내려가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돌파를 깨뜨려 버리고 금송아지 칼을 부셔가지고 열어가지고 마셔가지고 마시.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레위인을 불러내가지고 양쪽으로 3,000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상은 뭐냐면 헛것이라니까요.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멸망을. 여러분들 절대로 우상을 가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절대로 우상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우상의 길로. 두 번째는 음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보던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그 당시 얼마나 음란이 가득 찼냐면요. 쓰레기통에 영아 시체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70%가 동성애자. 이제 이성간의 사람이 치죠. 그래가지고 수간, 동물과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동성애가 얼마나 파는지, 얼마나 파는지 음란이. 이탈리아 남쪽에 나폴리가 있는데 나폴리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폼페이가 AD 70년이 바로 우리 예루살렘이 디도 장군한테 멸망하는 그 해인데 그때에 그 폼페이 위에 큰 베수비우스 화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온 폼페이를 닥쳐가지고 그 폼페이의 그때의 모습이 나왔는데 정말로 더러운 모습들이 취약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가득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더럽구나. 여자들 동성애는 나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 동성애 보면은요, 그 사진에 보면 너무 추악하고 더럽고. 근데 그 길로 간다니까. 그 길로 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참 너무 비참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 하기가 참 부끄러운데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부인과 동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없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면 이 말 안 하겠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음란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음란이 많이 있어서 음란이라는 것은 이게 선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항상 음란을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진노가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에서 31절까지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들 좀 힘든 이야기지만은 이 죄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고린도전서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죄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음란하다는 게 아니라 깨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7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27가지 이것을 거의 다 가진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누구냐면 아방이야. 아방은 첫째로 그 이스라엘에 그렇게 귀한 왕이 됐는데 이세벨과 결혼해가지고 나라가 다 우상태고. 그 다음에 나봇이라는 사람은 포도원 가지고 근데 그거 뺏으려고 안 떼니까 부인이 가서 도로 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왔는데 여호사밧 왕 꼬셔가지고 아람 나라 시작을 해가지고 아람 나라 치러 갔는데 그 아람 나라들이 야 압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 옷을 여호사밧한테 입히고 자기 도망가. 근데 그놈이 죽어. 그래가지고 개들이 시체를 핥는 사마리아 성에서 죽는다니까요. 이 한 사람이 이거 다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못할 짓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어. 어떤 교수는 아버지 교수라니까요. 교수 되기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잘 길렀어요. 근데 유산 조금 준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살해해버렸다니까요. 어떤 의사는 부인이 바가지 긁는다고 그래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체를 저 부산 어디 강물 바닷가에 던졌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게 물이 이렇게 도스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게 발견이 됐어요. 이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교재입니다. 하나님의 빨간 글씨로 썼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2번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1장 32절부터 2장 5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한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우리 그 마태복음 7장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거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않냐고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말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함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면서 너의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빼. 진짜 좀 시사한 말이지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들. 바리새인이 온갖 죄악을 범하고서도 이렇게 세리 저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너 죄악 보면 안 돼. 너 음란하면 안 돼. 알았지? 근데 자기가 더 큰 자기가 더 큰 우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어. 진노를 쌓고 있어. 지금 잘 보세요. 오늘의 결론이 이건데 이렇게 우리가 진노를 쌓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는 진노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죄악을 가만두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아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라구아디아 판사라고 유명한 판사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정말로 너무너무 어려움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래서 빵을 훔쳤어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다니까요. 그때 라구아디아 판사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결정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재판하겠습니다. 저 할머니가 빵을 훔친 것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분명히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달러를 벌금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 잠깐만. 그리고 또 하나의 재판은 나하고 여러분들 재판이라는 거예요. 저 할머니가 훔친 건 잘못했어. 이건 벌 받아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이 할머니가 그 애기 엄마는 다 없어지고 그 손녀딸 얼마나 배고픈지 그걸 참지 못해서 했는데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달러 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알아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온 로마가 죄악으로 우상으로 음란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살려낸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3번 같이 읽습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뭐냐?
노아 시대 아무리 다 멸망해도 노아는 살려내. 이 로마 시대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도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거기서도 악을 따라가지 않고 멸망 길로 따라가지 않고 우상의 길로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로마서 그 밑에 두 가지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느니라. 시편 62편 11, 12절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나야. 이거 여러분들 이상하게 들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나야. 내가 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전도하다 그랬어요. 우리 마누라 새벽기도 잘 나가. 그러니까 그냥 그건 우리 마누라가 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 사람 참 어려운 길로 가더라고요. 신앙생활은. 노아 당시에 그렇게 해도 살려낼 사람은 살려내. 오늘 이렇게 정말로 남들이 다 죄악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한 번 더 크게요. 시작.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정말로 죄악에 가지 않고 음란에 가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 정말로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믿음의 용사 십자가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을 살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폐역하고 어둡고 죄악과 우상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가시밭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서문화 교회 같이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절대나 죄악의 결을 걷지 않고 우리 주님 십자가 바라보며 모든 죄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